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함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 7절의 말씀은 먼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길게 6구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해서는 이 7절 한 귀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기에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절 속에 가정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그러한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아내와 살아가는 데에는 아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연구하지 마시고 아내를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그렇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 상식이 아니라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깊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내랑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연구하지 마시고 아내를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나 필요라든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처받고 어떤 말에 힘이 되고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도 연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집에 산다는 뜻을 넘어서 시간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히 여기라, 여기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티메예요. 티메라는 단어는 가치를 높이다라는, 그리고 존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등함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흙으로 제조됐고 여자는 세라믹으로 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 열등한 존재가 남자이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 또 떨어져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이렇게 가정들, 보통 가정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한 8년 먼저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라믹이 강하겠습니까? 흙이 강하겠습니까?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라믹이 이기겠죠. 그리고 뭐 기계도 신형이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6보다 뭐 7이 나을 거고.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이 표현이 열등하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일수록 쉽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남편보다 섬세하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내를 존중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존중을 이루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 유명한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마음속으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채 아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그 사랑을 이제는 영원히 전할 수 없다, 평생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라는 겁니다. 아내는 단순히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는 동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라는 것. 결혼은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할 천국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걷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물질적인 안정보다는 영적 동행이 더 큰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보통 가정을 이루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 제외하고 가정을 이루면 보통 세 사람, 그 다음에 이상씩 자녀 있다라면, 그래서 가족 구성은 세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의 그 삼겹줄이 된다라고,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교회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평생을 그냥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가정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낸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평생 기도하면서 남편 구원하고 자녀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치 떳떳이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꼭 결혼할 때에는 불신 결혼 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뭐 그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 애들은 어떻게 뜯어말립니까?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하게는 이야기해야죠. 여러분들 그 신앙이 다른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별거가 아닙니까? 그게 별거라고 한다라 그러면 왜 세상에 저 이슬람과 저 유대교와 싸우고 기독교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종교 전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정말 그 시아버지, 시부모까지 그 교회 다니는 며느리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화상을 입으셨는데 그 화상을 어떻게 입었냐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시아버지가 뜨거운 물을 끼얹어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아버지가 나중에는 이제 전도되고 교회를 나가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며느리에게 이제 무릎 꿇고 너무 잘못하고 미안하다라고 그 사과했다라는 그 화상 입은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를 구원했고 그 가정을 구원했다라고 간증하는 권사님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은 가족 구원을 그 가정에 이제 파송되어진 그러한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마침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리라는 이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신 가정 속에 그 사람을 넣어서 그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룬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영적 생명력도 약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무겁게 여기셨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남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책임은 뭐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이고 존중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 동반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아내를 보배로 여기는 남편, 하나님 앞에 책임 다하는 남편 되어질 때 가정의 행복도 가정도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